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면서 사셨는지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버려 두시거나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 땅에서 만들어 가시고 계시고요,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것을 말하고 있어서 우린 그걸 갖다가 사도신경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를 경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성경을 펼쳐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엿새 동안에 다 창조했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기에 이 사람을 몇째 날 만드셨죠? 6째 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빛은 몇째 날 왔어요? 첫째 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하늘나라로 다시 데려가는 그림이 구원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가보면은 또 똑같은 그림을 하나 볼 수 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갈 것을 예언하면서 그들 속에 이런 그림을 그려줍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 함께 가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지성소에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문으로 동쪽 문으로 나오고, 그리고 11장에 가보면은 동쪽 문, 거기서부터 성읍을 떠나서 동쪽 산으로 가는, 동쪽으로 가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서 돌아오는 그림도 그려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에스겔서 4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보다 먼저 가셨고, 그죠?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과 함께 돌아오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 환상을 보면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는 그림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전을 완성시키자 그리로 다시 오셔서 그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런 그림으로 하나 그릴 수 있고요. 또 하나의 그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세상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갈 때 하나님은 그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 함께 돌아오시는, 그들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데리고 돌아오시는 그런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인데요,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느끼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걸 아는 사람을 거듭난 자, 이걸 누리며 사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타락했던 인간, 소경이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너무 힘들 때 그때에 힘을 의지해서 바라보고 가라고 붙잡고 나아갈 그 소망의 목표로 주셨다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천국을 누리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주간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느끼는 건 어떤 분들이 마음에 부담이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게 아직 천국이 누려지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게 기쁨이 누려지지 아니하고 평안이 누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예. 왜 느껴지지 않는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비춰지고 할 텐데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건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게는 분명히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이 깨끗하게 제거되어지고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너무나 큰 오해들을 많이 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천국처럼 보이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인스턴트 식품에 익숙해지면 진정한 음식의 맛을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왔던 천국들 대부분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펄시 콜레나 또 천국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하고 다녔던 박영문 씨나 또 구연순 씨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천국들,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사상에 맞는 환상이에요. 물론 간절히 천국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사상에 맞게 주어서 맞아, 하나님은 이렇게 너와 함께하고 있어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간증하는 그 간증이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들이 간증하는 그 간증의 내용은 공간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9층으로 되어 있다, 3층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있는 도성에는 1등급이고 그 다음에는 변두리가 있고 이렇게 말하고요. 천국에 가서 면류관 받는가 그러면 개털모자가 있다는 얘기도 하고요. 이렇게 등급이 있는, 여러분 천국에도 등급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 천국은 거기도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모두가 다 만족한 곳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이 있고 큰 꽃도 작은 꽃도 있어서 조화를 이룰 곳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자기의 그릇에 맞는 영광이 그대로 나타나서 그걸 만족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의 것을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천국은 생각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미지의 세계, 거기에만 있는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그 사람들의 간증을 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에게 그럼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좋은 자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열심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만, 이 세상을 떠나서만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천국은 이 세상에서도 누려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천국입니다. 예,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병도 많고 경쟁도 심하고 그 속에서 열등한 그 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 벗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금이 좋은 곳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까지 드린 첫 말씀 정리하면, 천국은 세속적인 관점이나 일반 종교적 관점에 열등과 우월의 비교가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천국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의 누림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이루어내는 그 하나님과의 행복화가 만족한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어떤 비바람이 와도 눈보라가 와도 두렵지가 않은, 바로 거기서 누리는 행복이 천국인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가졌던 그 어떤 행복이나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곳, 이게 열려야 됩니다. 참 소망이란, 그래서 거기는 사시사철 꽃 피는 그런 동네여서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거긴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이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거긴 나를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내 신랑 성자 하나님이 계셔서 가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소망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또 어떤 세상에 아주 가치 있는 것들을 묘사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내게 와서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누구를 보이리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서 10절,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엇을 보여줘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는 거예요. 자, 내가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래놓고 뭘 보여줘요? 예, 새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새성 예루살렘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신부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이건 무슨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든 것, 그죠? 그러니까 신부를 보여줄게 그러면서 새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그 신부가 곧 새성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한 것처럼 그 새성 예루살렘이 또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또 뭐라고 말해요?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이걸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곳,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변화되어지고 완성되어질 그 나라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새성 예루살렘은 다른 것이고 그 안에 성전은 다른 것이고 신부는 다른 것이고 그렇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지난주에 그랬어요? 왜 4장과 5장,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먼저 천국을 보여주셨다고요? 6장부터 18장까지에 있을 그 옛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이
힘들고 고난스러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뭐 하라고? 목표로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잘 견디고 나아가라고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21장은 어떤 면이에요? 18장, 19장까지 싸움하고 19장에 새 신부가 등장해서 20장에서 쓰레기 버려두고 완성된 그 하늘과 새 땅만 설명하고 있는 곳, 거기가 천국이에요. 자, 이제 이 천국을 오늘 현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제자들 곁에, 우리들 곁에.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누구와 하는 대화라고 보시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17장 20절에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여기 있다 하고 저기 있다고 하더라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가 맞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마음속엔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 속에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책망했어요. 그럼 그 너희들 가운데는 누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 역시 회개하라, 누가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완성된 성도의 모습, 완성된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도 자기의 주장을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산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예. 자기가 있으나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모셔드린 성도들,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속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왜요? 옛사람이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내 생각이 아직도 옛사람의 생각에 아주 찌들어져 있어요. 길들여져 있고 아주 속속 깊이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옛사람이 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이 옛사람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벗겨내고 계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에서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비유를 들어서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하나 말하기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수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완전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완전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이 확실히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만큼 작더라고요? 겨자씨. 그러니까 겨자씨 그러면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을 통해서 봤을지 모르지만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로 여겨지는 게 겨자씨였어요. 뭐예요? 정말 씨앗 같지 않고 작은 건데 이게 싹이 나는 거예요.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면 키가 한 10m 이상씩 자라나는 이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대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겨자씨를 성경 속에다가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가 천국을 아는 지식이 처음에는 아주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주 작은 것이 감동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큰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점점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밤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예. 그래서 곡식과 함께 자라는 거예요. 종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주인님 가라지가 났습니다.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추수되어서 영원한 천국, 영의 영역으로 온전히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속에 누가와 누가 같이 있다고요? 가라지하고 곡식. 다른 말로 말하면 옛사람과 새사람. 예. 그럼 옛사람 죽여버릴까요? 아니 놔둬라. 새사람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같이 뒀다가 거두는 그날에 거두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가라지의 속성, 사단의 속성, 옛사람의 속성은 어떻게 하겠다? 불태워버리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나는 거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시험해요. 불태울 건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나면 순도 몇 %? 100%. 예. 이 세상 속에 순도 100%가 있다 없다? 이 세상에는 없어요. 순금도 99.99%예요. 거기 또 끓여놓으면 또 티가 있어요. 예.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순도 100%는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면 순도 100%. 예. 오늘 성경은 그 순도 100%가 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더라. 예. 여기 그 성이 뭐라 그래요? 그 성. 새성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 그런데 성령의 불을 통과해서 유리보다 더 맑은 100%가 되어서 그 안에 누가 있으면 그 누가 그대로 비쳐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보석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계시록 4장 3절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게 하나님을 형상을 묘사한 건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그 묘사했던 단어들이 다 보석이에요. 자, 물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지다고 하는 것들을 보석으로 봤을 때 그 보석을 갖다가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야라고 묘사를 해놨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서 나오더라고요? 지금 새성 예루살렘 신부들 속에서. 왜? 신부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있어요. 그런데 100% 내 속에서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누구만 계셔요? 하나님만 계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색깔이, 하나님의 그 보석이 그대로 밖으로 비춰져 나오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할 때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이렇게 죄로 찌들려 있는 내 인생, 툭하면 혈기내고 툭하면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라도 부려먹고 싶은 이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내가 이게 완전히 사라지고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왜요? 처음엔 그게 돼도 그 색깔이 하나님의 색깔로 여겨지지가 않아. 왜? 세상의 것들로 가지고 너무나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줄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보석을 주면 애들이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애들은 초콜릿가 좋지 보석 안 좋아해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도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안 좋아요. 당장 급한 건 뭐예요? 과자 하나 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지금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누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불안해하는 이들 속에는 아직도 그 천국의 평안, 천국의 기쁨을 세상의 평안, 세상의 기쁨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느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평안인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맛을 아직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달아 알았을 때 어떻게 말해요? 감옥에 갇혀서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도 이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에게도 이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이것을 사모하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2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기 12문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이건 누가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그 문을 통과할 때에 꼴을 얻으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지금은 거기에다가 누구를 갖다 세운 거예요? 12 아들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지기가 되어져 있어요.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문을 열면 천국을 보여줘요. 하늘나라에 열쇠를 주신 것 바로 이 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보여줄 수도 있고 하늘나라를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국을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못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을 어떻게 보여줘요? 여러분 속에 예수로 충만되어져서, 그래서 예수가 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이 진주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죠? 12문인데 진주문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진주는 또 뭐예요? 바로 천국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느니라. 진주, 천국, 진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구?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진주고 예수가 천국이고 그 예수가 지금 누구 안에 충만하여? 내 안에 충만하여 내가 뭐가 되어 있어요?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전부가 다 신부, 여러분과 내 모습을 형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숫자로 또 나오는 거예요. 숫자 15절로 17절에 보니까 금갈대로 측량을 하는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각각 12,000스타디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2,000 역시 12 곱하기 1,000.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다 구원받아라.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성벽이 얼마나 두꺼워요? 144규빗. 이걸 어떤 사람들은 그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가 몇 센치니까 그것으로다가 환산을 하니까 두께가 6.5m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144는 뭐예요? 12 곱하기 12. 아들의 수예요. 아들의 수. 12,000 스타디온도 아들의 수. 아들이에요.
물론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어요. 그 두께가 6.5m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께가 다 통과되어져서 뭐가 보여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밖으로 보이는 그런 놀라운 형상이다라고 생각해도 그것은 정말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숫자는 길이와 너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이다. 그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다. 마지막 이 땅에 떠나는 날 그들만 모여 사는 곳, 거기가 천국이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 그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라. 성전 안에 또 성전 찾아볼 이유가 없지요.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인데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또다시 어떤 성전이 필요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설명이 23절, 24절 나와요. 그 성에 해나 달빛이 필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빛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 낮에 성문들이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이 성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옛사람들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들이 소망했던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곳이면 어디나 그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 세상에 있었던 고통은 없어져요. 왜요? 고통의 원인이 뭐기 때문에?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눈물과 슬픔과 한숨과 근심 다 없어져요. 그거 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평화의 곳, 그런데 거기서는 그 평화 때문에 가고 싶어 하고, 그 기쁨 때문에 가고 싶어 하고, 거기 은금이 있어서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셔서 가고 싶은 곳, 신랑이 있어서 가고 싶은 곳,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기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 이걸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들, 그가 이 땅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땅에서 수고와 고통 다 마치고 눈물과 슬픔을 다 그치게 하실 때 신부로 단장되어져서 나아갈 그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부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이 누려지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음이 누려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누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누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바라보았던 천국, 그것은 그저 좋은 곳이고 풍성한 곳이고 은혜가 넘치는 곳, 어떤 이 세상을 떠난 곳으로만 생각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조금 더 확실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당신이 바로 천국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 앞에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이 천국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가 천국이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계신 이 순간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임을 고백합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그 속에서 천국이 정말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감각을 살려 주시옵소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누리며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날, 이 땅에서 우리가 걸리석거렸던, 정말 버리고 싶었던 내 육신의 욕망이나 사단의 속성이나 죄의 값으로 와지는 근심과 걱정과 고통들 다 떨고 버리고
성령의 불로 불살라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되어져 순도 100%의 유리보다 더 맑은 저희들 되어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내가 거하며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겠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날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